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S Y Q 수영로 유스 큐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린 대로 화요일마다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가정으로 찾아가는 큐티 모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사회를 맡은 고등부를 섬기는 박남주 목사입니다. 우리 조정영 목사님과 네, 중등부의 조주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등부의 김재덕 목사입니다. 고등부의 이풍주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할 건데 큐티에 앞서서 우리 한번 각오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돌발 질문인데 우리 이풍주 목사님부터 각오. 저는 큐티 대장이 될 것입니다. 큐티 대장. 네. 큐티로 살고 큐티로 죽고. 이야. 매일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과 함께 살고 죽고.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시네요. 굉장히 지금 살고 죽고 나왔으면 이제 없는데 뭘 더 하라는 뭘 거죠? 더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우리 조주경 목사님. 저는 큐티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큐티 지원. 그래서 우리 다른 맥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께서 큐티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뭐 힘든 게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김재덕 목사님. 저는 큐티 헬퍼가 되겠습니다. 큐티 헬퍼. 네네네. 언제든지 헬프 미. 네네네. 네. 언제든지 큐티 어려움을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네. 그렇게 큐티 헬퍼가 되겠습니다. 점점 부담감이. 점점 이 뒤로 갈수록 지금 쉽지 않네요, 진짜. 저는 큐티로 여러분의 삶을 돕는 그 지원군이 안 되겠죠? 지원을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는.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큐티로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내는. 네. 그런 삶을 다행히 살고 살아났네요. 좋습니다. 죽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살리셨습니다. 지금. 쉽지 않았습니다. 네. 삶으로 살아내는 네.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석과 같은 이 말씀 하루하루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그 뿌리 내린 나무처럼 열매 맺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본문인데요. 화요일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청매 구입하셨죠? 청매. 네, 시온 성경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 레위 성경인데요. 청매로 저희가 오늘 큐티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총 사실은 3번 정도 본문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오늘은 한 번만 우리 목사님들 음성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주경 목사님부터 1절부터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첫 시작인데 네. 참 귀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단락으로 나눌 건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조주경 목사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단락을 우리 이풍조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주경 목사님부터. 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이 이방인의 믿음이었다는 건데요. 이방인의 믿음. 네.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인물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는 이제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네. 그다음에 백부장이 보낸 유대 장로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부장이 나중에 보낸 친구들도 있고 백부장과 병든 종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인물들을 주목하다 보면은 말씀에 있는 깊은 내용들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군지 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세주이심을 결국 나타내 주시죠. 네. 자, 오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면 이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도 지어졌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끼는 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예수님에게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참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네. 그렇네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배국가 사람에 속하는데 침략자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들이 아래 두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요거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네. 힘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참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도움을 요청했다. 요 한 가지가 먼저 관전 네, 포인트일 것 맞아요. 같고요. 도움을 청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를 돕기 위해서 움직였던 유대인 장로들이 있었죠.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도 상당히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 네.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이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죠. 네, 또 자격이 있다. 네, 당연히 도와줘야 자격. 된다. 좋은데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이 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다. 어허. 결국 야. 그의 행위가 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네, 우리한테 굉장히- 이익을 줬기 때문에. 네. 도움을 많이 줬다. 네.
그러니까 도와줄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 예, 오늘날 말하면 이제 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죠. 근데 회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유대 공동체에서 중심이 중요한 되는 거죠. 중요한 네, 부분이잖아요. 없으면 안 근데 되는 이거를 백부장이 직접 해줬다. 쥐어줬다. 모일 수 있게 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좋은 백부장의 네, 행동인데 네, 네. 또 이 유대인 장로들 입장에서는 보상 심리적인 그런 내용이 작용하고 또 있을 있다는 수도 거죠. 있다. 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룹을 통해서 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을 딱 우리가 보면은 네. 백부장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오, 관전 야, 포인트예요. 이게 이 마이 로드 네. 이거는 백부장 군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명한테밖에 원래 붙일 수 그렇죠. 없는 맞아요. 편이잖아요. 그 대단한 고백. 최상위 상관. 시저, 네, 줄리어스 시저 황제에게만 황제에게만. 원래 마이 로드를 붙일 수 있는 건데. 어. 그래서 야, 이거 네. 또 심지어 전 보면서 장로들은 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약간 랍비라고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로. 근데 어. 이 백부장은 다르게 본다는 오히려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 음. 근데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쵸, 그쵸. 네, 몰랐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음.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네.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 뭔가 파워가 있는 분이다. 아. 나보다 높은 분이다. 이게 분명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가가죠.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제가 압니다.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야.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메시아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네네. 분명한 이분은 파워 있는 보통 분이 아니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어. 너무 높은 분이니까 내가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또 제 집에 오시는 것도 제가 감당 못 하겠어요. 아. 네, 그래서 백부장을 보면서 이런 또 관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야. 어떻게 보느냐. 네네네. 네, 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에는 네. 이제 예수님. 네. 예수님의 포인트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예수님이 이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라세요. 이 믿음 보고 놀라시는데 이후에 나인의 과부 우리 이풍주 목사님 나눠주시겠지만 네네. 거기서도 아들을 살리시면서 누구신지 스스로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제가 다 묵상하고 이렇게 딱 나눠 보니까 결국 이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혜들을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원수의 인종일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뭐,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이시다. 또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네. 그렇네요. 이거 참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한 사람의 백부장 믿음 때문에 종이 생명을 다시 얻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또 은혜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볼 수 없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등 여러 가지 이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 묵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하네요. 야.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이제 내러티브의 이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전 포인트를 꼭 잡고 오늘은 이제 조주경 목사님께서 인물 중심으로 네. 하셔서 쭉 풀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눈에 선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미지가 쫙 그려지네요. 네. 눈앞에. 네. 네, 이풍종 목사님 지금 좀 그려주시겠죠?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이 되네요. 네. 아,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1절부터 네. 17절까지. 네. 네. 그 앞에서 로마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과부. 있습니다. 장소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장소가 네. 배경 등장 인물이 있는데 네. 나인성 과부라고 했죠.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만나는 것은 나인성 안이 아니라 나인성 문입니다. 나인 성문에서. 그렇네요. 지금 딱 12절에 성문 보니까 맞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르렀을 때. 근데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네요, 또. 이 두 그룹이 만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반대쪽에서는 누가 오고 있냐면 장례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교차되는 거예요. 곡소리가 들렸겠죠. 네, 꺼이꺼이 소리가 들렸을 거고 아마도 전승에 따르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항상 같이 했거든요. 피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장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장례는 대부분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아마도 멀리서부터 장례 행렬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음악 자체를 듣는 순간 알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시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명이 이 성문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누가가 잘 조명을 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실은 먼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어 먼저 찾아갔다면 사실은 누구도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 아 반대네요. 네, 오히려. 반대, 완전 반대. 앞쪽은 요청이 있었던 찾아오고, 요청이 네, 없었고 찾아가신 거. 예수님이 사실은 가셨는데 그렇죠. 만난 거고. 큰 그림 안에서 직접 가신 거죠. 성문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고 이야, 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셨냐면 나인성에 있는 가장 통곡하고 있었을 과부를 주목해서 보세요. 근데 사실 유대 관점에서 이 과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남편 잃은 정도가 아니고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객고와 과부 가장 약자예요. 그렇죠. 최고의 가장 약자. 약한 네. 그룹이죠. 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됐다는 것은 가장 약자로서 살아왔을 테고 근데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 위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들을 잃은 날이에요. 그날이. 아들이라도 있었다면 그렇죠. 생계를 유지할 수 그렇네요, 있었음에도 그렇네요. 불구하고 12절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아하. 그리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는 진짜 이제 홀로 남게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있는 남자 한 명이 있는지 아니면 여자 형제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아들이 잃었다. 있으니까. 남편을 잃었는데 네. 이제 또 하나밖에 홀로 없는 살게 아들까지. 네. 그러면 분명히 상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추측컨대 그 여자의 가장 슬픈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이. 최고의 인생의 바닥이고 최고 처참하고 외톨이고 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하고 썩어가는 아들의 시체를 보면서 정말 통곡하고 울었을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저는 마음이 막 찡했어요. 사실은 랍비여 다윗의 자손이여 바디메오도 그랬고 눈먼 사람들도 찾아가서 막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를 보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마음이셨는지 낫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자마자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마라. 되게 감동이었어요. 이 뭔가 찡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외톨이가 되고 인생의 바닥에 있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문제라든지 그래 이거 해결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 아팠지. 힘들었지. 네, 힘들었지. 나 너 힘든 거 알아. 그 눈물 흘리는 거 알아.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라는 거 보면서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장례행렬을 멈추시고 사실 이거 되게 있을 수 없는 약간 뭐랄까 터부시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게 율법적으로도 원래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막으시고 이게 사람들이 멈췄다고 무례한 거네요. 무례한 거죠. 그렇죠. 무례한 거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살리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한테 가라고. 어머니한테 가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이 어디가 중심인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인성 과부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아들을 안겨주었던 장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찾아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을 명해주시는 그런 포인트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더 구속사적인 다리를 건너자면 예수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완전히 소망이었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부활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여인처럼 회복을 얻는 것이죠. 오늘 결론이 나버리는 분위기인데 이게 뭐 적용까지 저기까지 다인 것 같은 느낌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근데 너무 풍성하게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우리 친구들이나 또 함께 보시는 부모님들 또 계신다면 본문 한번 깊이 있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그쵸. 읽어보시면 훨씬 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영상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가시고 본문을 읽으실 때 네. 귀로는 들으시고 쭉 읽어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조지경 어. 목사님도 그러셨고 네. 이풍주 목사님도 흐름에 따라서 쫙 설명해 주셨으니까 정말 탁월한 두 분의 네. 진짜 네. 매주 매주 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조용히 이렇게 네, 네. 추임새 넣고 네. 그냥 그러죠 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울지 마라. 예. 이게 지금 가슴이 찡하네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형식은 조금씩 바꾸면서 하긴 할 거지만 오늘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삼을 것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신 오늘의 한 구절, 오늘의 한 구절을 한번 이렇게 픽하셔서 왜 이 구절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말씀. 우리 김재단 목사님 한번. 저요? 오늘 한 구절. 네네네. 네. 저는 9절 하반절. 구절 하반절. 9절에 있는 네. 하반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근데 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유대 장로들인가요? 아하하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심히 그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너희 아니야? 이방인인 백부장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제 머리를 좀 때리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목사지? 근데 너 진짜 이 믿음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니? 아니면 너는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존재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복음서를 쭉 읽어다 보면 그런 포인트를 이제 넘어가다 네. 보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 걸 원하시는 건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네, 때 있는데 백부장이 아니고 따라온 사람들도 아니라 네. 그 장로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보시면서 거죠. 말씀하시는 거다. 어. 야,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네, 이해가 네, 네. 되네요. 조중현 목사님은요? 저도 사실 같은 어허. 구절에 이제 어허. 눈이 어허. 역시 중등분 하나입니다. 어허. 네, 네, 네. 어허. 예. 하나의 이 스피릿을 가지고 가요. 네. 네. 저도 비슷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격시킬 만한 이 믿음은 뭘까? 하나님을 감격시키다. 야. 근데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참 단순한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 참 간단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또 믿기 힘들 텐데 이 맞아요. 백부장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찾아갔겠어요. 그쵸. 사랑하는 종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걸 그냥 속는 셈 치고 믿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이와 같은 마음인가? 이렇게 네. 보면서 제 믿음은 어떤가? 저도 약간 장로들처럼 막 계산하고 그러진 않았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아이와 같이 감동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감동을 드리고 싶다. 야. 진짜 필요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네, 오늘 픽한 그 구절을 보면 7장 13절인데요. 주께서 그를 보시고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풍조 목사님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고등부도 하나이군요. 하나네요. 이 원스피릿 역시. 원스피릿. 저희가 어디 성경에 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짠 것이 아니라 저희 지금 즉흥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한 것은 있지만 네. 어쨌든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쉬운 성경에는 저는 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상상력을 이제 뿜뿜 해가지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죽은 아들.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을 보니까 그 과부. 그쵸. 그녀죠. 그 네. 과부에게 포커스가 된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가보자. 일단 가보자. 사람들 모르고 치유된 그 결과는 모르고 가다가 백부장도 안 나왔잖아요. 백부장이 보낸 종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지 못한 이유는 제가 도무지 그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죄송하다. 그렇지만 저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명령하면 한다. 이거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줄 믿는다. 그 종이 나은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물론 종이겠지만 백부장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현장에 있는. 그렇죠. 지금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네. 현장에서 그럼 종이 살아난 거죠. 맞아요. 이것도 새로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그 종이
나아 있었다. 아. 그들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기쁨을 누렸을 사람은 맞지. 예수님이 행하셨지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마음, 뭐 로마 전역을 뭐 다 다니면서 유명한 그 의원들을 찾아 나섰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한 종, 정말 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령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삶을 마감. 이 시대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을 보내 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도 있지만 아마 이 이면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아마 백부장이지 않았을까. 네. 한 영혼을 정말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네. 치유하시는. 그래서 이풍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쭉 흐르면서 오늘 보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부, 그 과부를 포커스를 하면서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남편이 없다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생계를 많이,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텐데 한 가지 이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아들이 생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고 유대 남자들과의 어떤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제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너무나 잘 아셔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교차되면서 만나는 건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아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가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 전역 가운데 있는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이 본문 한 절에서 느낄 수 있어. 네. 네. 좋네요. 저도 너무 많이 길게 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이 듣고 하니까 더 막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개인이 할 때랑 또 다르게 맞아요. 풍성하게 막 이렇게 또 되네요. 이게 같이 나누니까 이 맞아요. 풍성함이 있네요. 또 사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맞아요. 나누는 게 그렇죠. 그럼요. 가족들끼리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너무 다르네요. 부모님들과 네. 요걸로 좀 대화를 좀 하시죠. 네, 우리 평소 대화 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해주고 이게 굉장히 지금 너무 서로 좋은-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도 힘드시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네. 또 아들들 키우는 저희는 알잖아요, 목사님. 네. 이 참 힘들어요, 아빠들이. 얘들아 잘 있니? 그러니까요. 안 저희 아들 보니까, 예. 우리 그러니까요. 이풍조 목사님은요? 저도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담당해서 했지만 13절이 와닿았어요. 13절. 13절. 고등분 하나입니다. 네. 네.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요. 형형색색으로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왜냐면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가 마음에 울적함이 있고 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울지 마라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참 위로가 됐어요. 왜 울고 계셨어요? 뭐 때문에? 네, 마음에 옛날 같지 않고 옛날 그 뭔가 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을 그때가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제 안에 뭔가 뭐랄까요 슬럼프랄까요? 막 개인적으로 지금? 네, 약간, 지금 그럼 사역을 열심히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약간 그런 죄송합니다. 아. 신기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울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이렇게 회복하고 싶었는데 저 마음에 노크라는 것 같았어요. 얼어있는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고 있어. 불쌍히 여기시고 괜찮아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 장로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쵸. 먼저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셨다. 그 포인트가 저한테 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맞아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먼저 찾아오셨다. 네. 그리고 이미 먼저 먼저 위로해 알고 주시고 내 마음을 먼저 아셨다. 네. 그게 참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귀한 또 이 내용도 알고 서로 나눔도 있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네. 우리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말씀해주신 백부장의 믿음.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조주경 목사님께서 한번 네. 나눠주실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의지했던 그 믿음이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제 전도 축제를 하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한 사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누굴 만나기도 어렵고 쉽지 않지만 제가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다시 한번 불을 이렇게 지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소원이 좀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네요. 말씀 힘이 있네요, 진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어.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동역자들과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안에도 도전이 되네요. 네. 우리 김재동 목사님은 저도 뭐 아까 제가 나눴던 구절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이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뭔가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둘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로 둘까? 라는 생각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럼 좀 더 말씀을 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로 두기 위한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더 내 시간들 가운데 더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또 적용을 해주셨네요. 우리 이풍주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제 생각에는 사실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내 종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 사실 이 두 건에 대한 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환경이 쉽지 않고 우리 아이들 만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 방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 인정한다면 그렇죠. 다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한다면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좀 믿어야겠다 그런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위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가 가진 뭐 경험이나 내가 가진 뭐 지식이나 언변을 가지고 위로한다고 생각하면 참 두렵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그쵸.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한테도 너 위로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가족들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이런 위로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3이 되는 이 코로나 시기 코로나 입시치료도 치르고 있고 또 올해 또 고3 된 친구들도 쉽지 않죠. 또 코로나 중에 고3이다. 이건 정말 너무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 8시부터 9시 그 이후에는 사실 독서실에도 잘 있을 수 없나 봐요. 맞아요. 8시부터 9시까지 풀로 아이들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고3 아이들이 뭐해? 8시부터 9시까지 독서실에 있어요. 공부하는. 네. 아이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뭐 농담도 나눴지만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너무 함께 계셔. 이거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빈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상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 큐티 본문 우측 하단에 보면은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적용 좀 내가 뭐 하겠다도 좋지만 그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네. 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보는 것, 적어. 기록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내게 주신 마음들도 기록해 보시고 이거를 기도문으로 한번 쭉 풀어 기록해 보시면 아마 오랜 기간 기억도 남을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상기해 보면서 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 텐데요. 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백부장의 그 믿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말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어놓았으니 주님도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도 어느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아픔이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김재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과 착하신 이 은혜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 하지만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믿음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기쁘는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놀라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지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주님의 기억해 교회와 주시고 그 모든 우리 믿음의 방향성을 아버지 바로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말씀하여 있는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 주님만 소망하고 우리가 찾아가시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눌 수 있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이 감히 줄 수 더욱더 없는 한 걸음 한 아름다운 걸음 더 위로를 나아가며 전할 수 살아가는 우리의 있도록 믿음의 인도하여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심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또 각자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꺼이 과부를 향하여서 찾아가셨고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위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새롭게 살아나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힘내어 믿음의 한 걸음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함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나눔이 오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 인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처음 했던 구호를 한 번 더 하시죠. 한번 네, 해보시죠. 자, 네, 자 먼저 풀고. 풀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S Y Q 수영로 유스 큐티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